예,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녹화하는 것은 수요일인데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셔서 남은 12월 달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23년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문답할게요. 이 타락이 온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로 타락시켰나? 이 타락은 온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로 타락시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으로 그냥 끝났냐? 뭐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것으로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에 대해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내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온갖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죠. 건강하고 평안하게도 하시는데 때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힘들고 어려운 인도하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더라도 가난할지라도 뭐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자족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함 말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현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은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현실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의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현실에서 적당히 살다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현실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현실의 삶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죄로 인해서 인간이 모든 인류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은 가장 중요한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로 인한 비참함은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가난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큰 비참함이죠. 그런데 가장 큰 그 모든 비참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 되시는 참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비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되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이 모든 그러한 비참함의 아주 근본이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에서의 그 불신자들이 그냥 현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이 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돼요. 왜냐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형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 죽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의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게 진노의 증거입니다. 어리석음의 증거예요. 이게 자족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적당히 살면서 가겠다 할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죄 용서를 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고 지옥 형벌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을 천국을 가는 그 삶을 속히 만들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거,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비참함과 내세에서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리고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비참함을 당해요. 현세에서 어떤 비참함을 당하는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비참함을 당하는가? 정신의 맹목,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어떤 가치관이 아주 맹목적이에요. 그냥 인간은 그냥 온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먹는 거지, 그냥 자는 거지, 그냥 결혼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아주 맹목적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타락한 감각,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방탕하게 된 거죠.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인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현실에 대한 감각, 내세에 대한 감각,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죠. 강한 유혹,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망상, 마음의 강팍함, 양심의 공포, 두렵잖아요. 어떤 범죄했을 때 두렵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혼날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지 두려워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악한 감정, 악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내가 악하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이기고 나는 이제 괜찮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속히 회개해야 되죠. 부끄러운 욕심들,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어려움, 땅에서 엉겅퀴가 나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도대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땅을 갈고 심고 또 기르고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을 얻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뭐 부부 간에,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그다음 나라와 나라 간에 그 모든 것들 다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악들, 육신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현세에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비참함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 물론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 있기도 하죠. 그러나 남자가 앞에 서는 거, 여자가 뒤에 서는 거, 그 질서상 그랬을 때 왜 그러냐?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거예요.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형벌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남자를 이기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늘 바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 이 세상에 대한 탐욕만, 육신의 탐욕만 바라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에서의 비참함이 있어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혼과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쉼 없이 영원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이런 뭐 어려움 당해도 그저 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래.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비참함이 끝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 70년, 80년 살다 죽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다리를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666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 마귀를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가 말하는 그 거짓된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빌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이상한 666표, 뭐 그런 바코드, 뭐 그런 식으로 베리칩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적당히 살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비참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도구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요 우리가 죄진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참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어려움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영원히 살 수 없구나.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길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럼 저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돕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한 15분 내로 그렇게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약간 좀 시간이 지나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짧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